제가 이게 경전에 자꾸 이렇게 뜻을 두게 하는 게, 저는 막 그 부처님 이래로 내려온 그게 뭐 천년도 넘은 이 모든 불교, 이거를 내가 다시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뭐 선정을 얻는다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방법론에 매달리고 있어. 어떤 방법, 비법 있지? 하면서 그 방법을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삼매도 얻는다, 막 이런 것들이 수많이 많은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냥 그 기분 정서놀이에 불과해. 그냥 그거 하니까 그 기분적으로 내가 뭐가 이래 마음도 고요해진 것 같고, 그죠? 뭐가 의식도 이래 편안해진 것 같고, 이걸 자꾸 이래 공부의 성취로 보는 거야.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그걸 써서 했다. 세상과 내가 하나됨을 느꼈다. 내가 없어졌다. 근데 이 자리에서 물러나가 되게 꿀밤만 한 방 놔버려도 다 깨져버리잖아. 맞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뭐 나한테 눈만 한번 흘겨버려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조그마한 이해 득실 앞에서도 이미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 그래 뭡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경계 앞에서도 그게 그대로 유지될 때인 거야.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어쩌면 이런 방법론을 나는 좀 높게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그 순간에 얻는 어떤 그 진통제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아픔도 못 느끼고 모든 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살려면 세상에서도 일어서서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과 만나야 되고 온갖 상황과 부딪혀야 되는데 그 속에 가면은 뭐 매일 멋지고 뭐 그런 거 흔적도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진다면 그거는 한두 번이지 계속 그래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안 되구나. 자각을 해야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근데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여전히 매달려. 그저께 이래 아라냐가 와가지고 그런 거 너무 강하게 비판하지 마라. 걔가 말 안 하겠어. 근데 이제 비판할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다, 이거야. 근데, 이분 간질간질 참겠어. 근데 이제 그게 뭐든 여러분, 그런 수행법이라는 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수행법이라는 것을 강연하고 다니고, 그걸 전파하고 다니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지도 어떤 결과 못 얻고 있어. 지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거짓 제스처를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기만까지 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뭐 어떻게 그런 어떤 경제가 있는 것처럼 새빨간 거지 뭐. 그냥 기만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해줄게. 이 건강 같은 지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누가 나를 칭찬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죠?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거나 내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거나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은 늘 평온하고, 평온해야 이 의식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게 건강지혜야. 이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건강경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얻으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방법론 가지고는 안 돼. 아셨죠? 그런데
이 경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부처님의 수보리가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배운 거 어떤 스님한테 하면 대뜸 호법을 내라 뭐라 툭히 나올 거야. 부처님 그 말이 없잖아. 부처님 몰라서 말 안 할까? 여러분은 아마 이때까지 경험해볼 만한 어떤 사람한테 가면 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들썩 얘기할 거야. 그거 해라. 근데 그 가만 우리는 덜 큰 걸 또 받아들여요. 어? 여러분 공부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아셨죠? 수행법이라는 거 진통제 같은 거야. 아셨죠? 그래 그걸 하려면 어쩌면 진짜 이 부처님 말씀 들어야 돼. 부처님 말씀 안 들어. 그 수행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도 그 의식은 빛나지 않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아예 반짝반짝하지도 않아. 안에서는 뭐 욕심 꽉 차 있고 딴 생각 꽉 차 있고 맨날 뭐 마음은 흔들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방법이 좋다 하는 거야. 세상에 기만을 내도 그래 하면 되나? 안 그래요? 저는 그 스님들한테 이래 선방에도 이래 가면은 그래 이것들이 나도 참 고민인 거야.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이게 전부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해서 성불 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뭐 또아리 틀고 앉아 있다고. 그건 그냥 우스운 거야. 우스운 거야. 그게 부처님이 뭐길래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길래 삼매라는 게 뭐길래 앉아있다 보면 얻어진다. 그게 말이 되나? 어? 앉아있다 보면 얻어진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진짜 그것을 성취한 분은 오직 부처님인데 부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딴 인간들은 실패한 놈들이야.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인간, 그 사람들 말을 자꾸 듣고 있어요. 저들 개사도 삼매 얻은 적도 없고 이런 지혜 얻은 적도 없어. 그냥 그런 이론 속에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얻는다. 그건 지 이론이야. 지도 못 얻으면서. 옛날에 어느 제가 거사가 있어. 그 거사는 그래도 이래 불법을 하는가 보더라.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상주 어디 근처 사는가 봐요. 우연히 보이고 상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TV 있더라고. 김천 뭐 이런 데서는 그 방송이 나와요. 한 번은 거기서 제가 지기사 대승사 주재할 때 저한테 한번 요청이 들어왔어. 거기 와서 뭐 이래. 그때 내가 듣는 건데. 근데 그걸 왜 내가 그거 안 할랍니다. 그거 안 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노인이 그분은 노자장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겠다. 한 20년, 한 30년 전이니까. 이분 이래 하는 말 중에 스님들은 저도 못하면서 신도들한테 자꾸 얘기한다는 거야. 하라면서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 내가 듣고 있어 맞기는 맞다 생각했어요. 맞아.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 스님들이 자꾸 신도들한테 하락한다 이러더라고. 그 공부 많이 한 분이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내가 한창 그분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한 30년 전에 해제하고 이래 우리 이모 집에 가면 그거 틀어놨더라고. 듣고 있었지. 이에 부처님은 이 무너짐이 없는 지혜, 어때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를 이렇게 강조한 거는 이 부처님밖에 안 계셔.
뭐 다른 데도 지혜를 말하긴 하는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지혜하고 불교 지혜는 달라요. 자, 그대들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간지 이 그대들이 정녕 무너짐이 없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무너짐이 없는 평화, 무너짐이 없는 기쁨을, 무너짐이 없는 행복을 얻고 싶다면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속에 간직해라. 부처님 말 해보잖아. 그래가 저는 그래요. 한 선방에 이런 데도 다시 전부 놓고 우리 부처님 말씀 좀 들어보자. 이거는 말하고 싶어. 우리 이때까지 해놓은 거 다 내놓. 그게 뭐가 아깝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와서 지 나름대로 뭐 못 내려놓는 건 투자가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거야. 그것도 투자했거든. 오랜 세월 했고 이걸 의지해서 나는 어떤 여기에 부합하는 이름을 얻었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 덕분에 내가 또 대접도 받고 있다 이거야. 우리 여기서는 솔직해야 되잖아. 그래 이거를 그래 되면 뭐야 내가 내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이때까지 한 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게 뭐가 아까워. 우리가 하려면 앞으로도 물은 무량생을 반복할 것이고 그죠? 한두 생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수십 년에서 얻은 이것이 뭐 그래 중요해. 그거 못 내려놓는 거는 하나의 에고인 거야. 에고가. 그것이 에고가 돼버리는 거야. 그 에고가 귀를 막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경전 법회 안 오는 거 자신 있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안 오는 거야. 왜? 내 나름대로는 이게 옳다고 애지중지했고 매달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손이 들어올까 봐 무서운 거야. 부처님 말씀 들어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무서운 거야. 그거 얼마나 용기와 두려움이야 사실은. 자신감이 있으면 오잖아요. 옵니다. 여러분 그거 술 함부로 먹고 이런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의사한테 무슨 말 들을까 봐 무서운 거야. 맞죠? 아이고 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다고 약의 병이 뭐 낫나? 자신 있으면 병원 가죠. 가면은 뭔 소리 들을까 봐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경전 앞에 오는 것도 용기예요. 여기는 뭡니까? 나를 다시 세팅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세요.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응? 이 가르침의 이름은 금강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간직해야 한다. 그 뭡니까? 여러분이 그대가 지금 금강 같은 지혜를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이 가르침을 받들어라. 다른 길은 없다. 부처님이 딱 결론을 내려줬어. 다른 길은 없다. 이 이름을 받들고 내가 말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라. 응? 그러면 그대는 금강 같은 지혜를 얻는다. 내가 얻은 이 지혜를 그대도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금강 지혜의 완성. 이 완성된 지혜 있잖아. 지혜의 완성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금강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근데 수보리야 지혜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물건이잖아. 맞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상상의 물건을 말한 게 많아요. 지혜. 우리가 이래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만 시켜 놓은 거야, 지혜. 뭐가 지혜죠? 뭘 똑바로 아는 능력? 거의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중생이 이런 걸 아는 것은 자꾸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그러면서 다시 또 뭘 만드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 뭔가 신령스럽고, 근데 여러분, 지혜는 아는 능력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걸 지혜롭다 할 수는 없잖아. 잘 아는 게 지혜인 거야. 맞잖아, 그죠? 잘 아는 거. 명확히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가 없다면 뭡니까? 그것을 얻겠다고 몸부림치지 마. 얻겠다고. 그 신기루 같은 거야. 중생들이 너무 이 늘 눈먼 삶을 살고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이치를 모르고 있구나. 그죠? 세상 이치를 모르고 내가 이런 행동을 아마 내게 어떤 결과가 오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 하는 거잖아. 맞죠? 잘 아는 놈을 어리석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모르는 걸 어리석다. 무지라 하죠. 무지. 예. 무지나 뭐 무식이나 뭐 비슷한 말이에요. 무식은 기분 나쁘죠. 그죠? 무지하다 하면 뭐 조금 차원이 높은 것 같아. 같은 소리인데. 무식하다 하면 기분 더럽게 나빠. 우리는 무지예요. 아시죠? 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 이치를 알도록 해줘야겠다. 그런데 알도록 하는 길이 없어. 이들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 요인들이 뭡니까? 어딘가에 눈이 홀려 있어. 중생에.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 것 이런데 눈이 홀려 있는 거야. 눈이 홀려 있으니까 이 의식이 판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홀려 있는 것을 걷어내 주는 거야. 그게 뭡니까? 네가 지금 거기 홀릭돼 있는 거. 우리는 어딘가에 홀릭돼 있잖아요. 어딘가에 눈이 꽂힌 걸 홀릭된다 하죠. 그죠? 홀릭되어 있는 것들 그건 좀 헛것이야. 헛것이야. 너희들은 그 헛것에 눈이 팔려 있고 마음이 팔려 있어. 심지어는 그 헛것을 꼭 잡고 있어. 안 놀랍고. 그러면 네 근육이 아픈 거야. 헛것을 안 놀랍고, 안 놀랍고 하다 보니 이 손에 나중에 경련이 일어나.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야. 중생이 겪는 고통이 이런 거야. 그런데 너 암만 쥐어도 그거는 없어져. 왜 없어지냐? 애초부터 그건 헛것이었기 때문에. 헛것이 어떻게 계속 네 금고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 있겠어? 어떻게 네 손에 계속 들어앉아 있을 수 있겠어?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놔라 카이 그게 그 사람 삶인데 놓습니까? 그죠? 놔라. 안 놓으니까 달리 이 사람이 다시 탐할 만한 물건을 제시해 준 거야. 그것이 뭐 깨달음이니 지혜니 돈이 하는 것들이야. 그게 중생이 다시 탐할 물건, 중생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물건.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이거를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뭐 좌선법에서 참 이걸 없애겠다, 그거 안 없어져. 화두 암만 해도 안 없어져.
하두선 최고다 하는 지도 번뇌 속에 살아. 아셨죠? 번뇌 속에 살고, 뭐 요새 하두 가나서는 내가 하니까 뭐 비판해도 되지. 다른 건 비판 안 할게. 그러면 이제, 무슨 내 거는 비판해도 돼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 뭡니까? 마음은 그래. 그리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참선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집중시키는 거라 해요. 여러분, 집중시키고 뭐 할 건데? 집중시킨다는 것은 마음이 평면이 되어 있는 걸 점을 만든다는 건데,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점하고 뭐가 다르죠? 점으로 되어 있는 마음도 마음이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잘못된 공부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정신체계의 균열을 일으키더라 이거야. 참선한다 하면서, 집중한다 하면서요, 촛불을 요래 보고 있고, 그 염주 요래 놔두고, 그걸 요래 보고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거 하지 마. 마음이라는 것은요, 흘려보내는 거야. 그 가두는 거 아니야. 흘려보내는 거, 순임금 때, 이제, 중국은 옛날부터 황하강 그 홍수가 문제였던 거야. 홍수가 문제였던 건데, 그래, 이제, 저 황하를 어떻게, 저 홍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래, 이제, 순임금 때 어떤 사람한테 이제, 네가 홍수를 다스려라 하니까 이 사람은 제방을 쌓아가지고 물을 이제 자꾸 이래 하는 걸로 하는데 안 다스려져요. 그걸 뭐 순임금이라고 어질지도 않았나 봐요. 그 10년 그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요임금, 순임금 강대 그렇다고 죽일 건 뭐 있노? 그건 해임하고 딴 사람 앉으면 되지. 근데 그 아들한테 맡겼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우임금이 이제 그거 성공해서 그 다음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우임금은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은 가두낸 게 아니고 흘려보냈어. 물기를 이래 내가지고 이래저래 분산시켜가지고 흘려보냈어. 저는 그걸 보고 그래, 흘려보내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디에 가다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응?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지혜, 열애의 이제 건강지혜 완성이 되느냐? 이거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합니다. 이 번뇌를 다스리는 길은요, 이 반대적, 우리 요가가 뭡니까? 균형이잖아, 균형.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옛날에 한때 지구상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라저니시라는 분이 있었죠. 한때 그분이 대단했잖아, 그죠? 오쇼, 라저니시,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탄트라 불교 있잖아요. 탄트라 불교로 해가지고 보면 이래 남녀의 성을 통해서 선물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섹스 교다 이러면서 막 사교로 이래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걸 찬미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았어. 안 살았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종교들이 사실은 남녀의 성이 부정하지 않잖아. 이게 부정하다면 세상 인간들은 시가 부정한 놈들이지 전부. 이거 어찌 볼 수 없는 거지. 이 종자 자체가 부정하고
종자 자체가 더러운 거지, 전부. 그걸 통해서 났으니까. 그래, 이제 기존 종교가 그걸 너무 부정하게 보고, 그걸 너무 죄악시하니까, 그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한쪽으로 경도된 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 양쪽으로 이 자체가 하나의 중도를 잃었다고 보는 거죠. 중도라는 거 잃었다, 딴 어느 한 곳으로 쏠려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균형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그 균형을 이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찬미를 한 거야. 아셨죠?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을 막 사교 교주라고 막 얘기한 거야. 찬미를 한 거야. 요가라는 건 뭡니까? 제가 그 이제 세종 이제 청사 있잖아요. 그거 가서 이제 법회를 할 때 그 공무원들 그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그 얼마 전에 어떤 바둑 기사가 프로 바둑 기사가 나한테 왔을 때도 그런 얘기했어. 공무원 그 여러분은 노래를 해도 좀 신나는 거 댄스곡 같은 거 그런 거 해라. 노래를 뭐 발라드, 명상곡 그런 거 듣지 마라. 그리고 운동을 해도 좀 많이 움직이는 거, 태극과이니 뭐 단전호흡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태권도 한지 권도 한지 많이 움직이는 거.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기질이 뭔가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좀 정적이야. 맞잖아, 그죠? 정적이고 이 전진성이 부족해. 그런데다가 그런 것까지 그래야만 그걸 한쪽으로 계속 심화시키는 거야. 맞잖아요. 그게 요가라는 거야. 그걸 균형 잡아주는. 우리는 여러분이 요가를 배우면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만 요가가 아니고 삶을 요가해. 삶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한쪽으로 이런 균형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바둑 기사도 그래. 보통은 그 절에 오면 스님들이 바둑 기사를 하면서 참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계속 그런 거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뇌가 한쪽으로만 계속 뭔가 그걸 그쪽으로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죠? 강요받는 거잖아. 그만 절에 와서도 또 니는 계속해서 그런 거 한번 해라. 그러면 뇌가 받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요, 그 야구 투수 있죠. 하는데 전에 그 해설자가 그러는데 똑같은 공을 계속 던지면은 그 스스로 균열이 와버려요. 투수 스스로. 투수 스스로도 공을 커브 던졌다, 직구 던지다 이것저것 던져야 공이 살아요. 직구를 계속 던져보면 자기 스스로 흐트러져 버려. 그렇듯이 한쪽으로 계속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뭡니까? 한쪽으로 너무 일은 보고 듣는데 사람들이 눈 팔려 있으니까 다른 한쪽으로 끌어당겨야 될 거야. 그죠? 만날 꼬부려져 있으니까 뒤로 잡아 당기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뭡니까? 또 그 스님들이 구미를 중생 자체가 뭘 붙잡는 게 특기잖아요. 탐욕이 중생의 그 천성을 이용하는 거죠. 천성 이용하는. 우리가 사람 바로잡으려 해도 그 천성을 이용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이용해야 돼요. 중생이라는 게 뭐라도 이래 좋은 거 있으면 움켜잡고 지껏 만들려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 지금 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지금 탐욕스러워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명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내놓은 게 왜? 다시 중생에 탐욕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깨달음이니 뭐 지혜니 이런 것들인 거야. 상매니 이런 것들인 거야.
고개 딴 데 돌리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진짜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눈이 머는 거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이래 이제 눈에 보이는 오용락에 눈이 멀어버렸다면, 이 도 닦는 보살은 도에 눈이 머는 거야, 이거. 그뭐 여기에 눈이 머니 여기에 눈이 머니 눈먼 거는 똑같잖아. 세속 중생들은 오용락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있고, 도 닦는다는 사람은 도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치료하는 게 금강경이야. 깨달음에 미쳐있는 사람들, 도에 미쳐있는 사람들, 삼매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병을 치료한 도병, 깨달음병, 삼매병, 이거 치료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아셨죠? 그럼 뭡니까? 그것도 허상이다. 허상이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반대를 하라 했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뭔가를 내 것 만드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탐욕이 없어지는 거 아닌 거야. 어떤 기분에 젖을 뿐인 거야.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게 보살행이야. 뭡니까? 그걸 없애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네 호주머니에 넣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반대로 네 호주머니 걸 누구 좀 줘봐. 이게 보시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래 욕망 속에 우리 의식을 흐려지게 하는 요인들을 없애주는 거야. 이 방법이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아셨죠? 제가 이래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그런 말을 내가 합니다. 도라는 거, 그것도 사실은 허상이야. 허상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기야. 그냥 평소에 마음 곱겠어. 남 눈에 눈물 빼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내가 그 말을 슬쩍슬쩍 하는 이유가 있어. 슬쩍슬쩍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말 참 많이 해요, 제가. 수보리여 어떻게 금강지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자꾸 보살행위라는 게 전부 이때까지 나를 내 몸 살찌우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 그죠? 그걸 반대로 뭡니까? 그러다가 내 몸을 살찌우는데 누가 거추장스러운 놈이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놈 나쁜 놈이라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악업을 짓고 또 고통받고 하니까 그거 없어져야 돼. 없어지는 데서 이제 반대적으로 네가 이때까지 무량겁 동안 그 짓만 하고 살았잖아. 네 몸 중한 것만 알고, 네 배만 채우고, 네 몸만 살찌우고, 그래 이제 반대적으로 해. 이제 뭡니까? 네 호주머니 남주고, 남 몸도 좀 살찌우고, 이제 남 호주머니 뻔 넣어주고, 그런 거 해봐. 그러면 저절로 정말 너를 향한 그 애착이 있으려 사라지면서 뭔가가 뭐 정신이 눈에 보이는 게 마음도 그때는 늘 불안할 거야. 욕심 꽉 차 있어야 불안하지. 대통령이 경호원을 그래 왜 많이 데려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도 한 짓이 있잖아요. 깡패들이 왜 데리고 다닙니까? 불안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나를 흐리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네가 맨날 남을 베푸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너의 탐욕은 죽어가는 거야. 반대 이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뒤로 새끼만 나중 허리로 펴지잖아요. 맨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계속 그런 행동만 했던 걸 이제 세상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면은 이제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욕망 같은 게 서서히 흐려지는 거야. 이것보다 여러분 더 과학적인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고치면 되지만요. 우리의 모든 행동,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을 키워요. 키우고 그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규정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잘 난다고 화를 자꾸 내면은 화내는 기능이 발달한다 이겁니다. 제 말 맞죠? 그죠? 혹시 이런데 뭐 그런 공부를 한 번 있는지 모르지만 이래 옛날에 왜 중학교 때 용불용설 배웠잖아요. 그죠? 라마르크라는 사람, 그죠? 그거는 모든 데에 해당되는 거야. 안 쓰면은 이게 발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탐욕도 부리면은 우리 뇌 중에 그런 거 담당하는 게 발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뭡니까? 우린 시청 이런 데 부서도 그렇잖아요. 그쪽에 일이 많으면 그쪽에 인원을 계속 투입하고 그 부서를 키우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그 부서에 일이 없으면 어땠습니까? 사람을 줄이잖아. 그 기능도 자꾸 축소시켜 버리잖아. 규모도. 우리의 이 뇌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한테 말해보세요. 내 말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런 쪽을 그거를 키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도 어떤 이래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계속 발달시키면 발달하잖아, 그죠? 하듯이 이제 우리 뇌도 이제 자꾸 이제 베푸는 행동을 자꾸 하면은 우리 마음을 뇌라 하자 그래도 된다, 그죠? 자꾸 탐욕 부리는 이것이 약해져 가는 거야. 맞잖아. 그 욕을 하던 걸 계속 욕 안 하면은 말입니다. 그런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외면해. 왜? 수행이란 이름으로 이래 하면 기본상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 자꾸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 수보리야 이래 건강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의식이 이래 돌아오고 그 뭔가 옛날에 욕망에 가려져 있던 것이 뭔가 이래 눈에 보인다. 남 아픈 것도 눈에 보이고 남 배고픈 것도 눈에 보이고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물건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내 마음을 가리고 있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런 그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름이 싹 걷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남 아픈 건 안 보이잖아요. 맞죠? 남 힘드는 건 안 보이잖아요. 맨날 내 사정 알아달라고만 하지 언제 남 사정 좀 알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야.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리석이라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상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왜 지혜가 필요하냐? 나와 나의 행복에 필요한 거야. 지혜가. 옆 사람 고통이 눈에 들어오고 옆에 사람 아픈 것이 눈에 들어오고 옆에 사람 힘드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질 거야.
맞죠? 지혜로워졌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아픔을 없애줄 수 있을까? 그 방법도 눈에 이래 보면 그게 지혜예요. 따로 지혜라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뭐 하면 그거를 좀 이상하게 이래 신성스럽게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게 지혜입니다. 아셨죠? 그 같이 살면은 내가 같이 사는 사람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부부도 그래 한다 하더라고. 지한테 몸에 좋은 거 지 혼자 이래 숨겨놓고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그래 좀 한다 하더라고. 그 남자는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좀 나쁜가 봐. 그 여자들은 좀 덜한데, 그죠?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 몸에 좋은 거 지 혼자 이래 해놓고. 그 아내들은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남편 주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지혜라. 다른 사람은 그래 아파도 그러면 지혜로워짐 밝으면 뭐야? 저 사람 아픔이 어디에서 왔고 저 아픔을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없애줄 수 있다. 알만은 그게 지혜인 거야. 아셨죠? 따로 지혜 없습니다. 다른 데서 지혜를 그 정의하고 이론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건강 같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세상에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그런다 하대. 아이고, 저 스님 뭐 맨날 공부만 해가 뭐 세상 아나. 세상 물정 아나. 근데 공부한 놈이 모르면 누가 아나. 공부 안 한 놈이 아나. 여러분, 부처님 경전은요, 세상 이치를 알게 하는 거야. 아셨죠? 세상 이치를 알게 하는 거야.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 있잖아. 삼국지 알죠? 여러분 이래 소설이나 드라마 보고 역사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그거 보고 지가 막 심지어는 역사적인 그런 세세한 얘기까지 지가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았고요. 그 삼국지 소설요 한 90%가 허구예요. 예를 들어서 적벽대전 거기에요. 그 자리에 제갈량 없었어요. 그 전략을 제갈량이 짠 게 아니에요. 동남풍 기도했다는 거 그냥 소설가 이래 그 사람 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제갈량은요 그냥요 오나라와 청나라를 동맹시키는 외교 역할을 했어요. 전략 짜고 한 거는 그 사람 주유라는 머리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빈성에서 했다는 것을 제갈량 그런 적 없어. 아셨죠? 근데 그거 보면 이에서 제갈량이 나쁜 놈 취급한 놈 한 놈 있어. 그 위연이라는 장수가 있었어. 거기는 방골로 나와요. 사실 그 사람 방골 아니야. 방골. 위연이라는 장수도 있고 관운장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전장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제갈량 같은 사람은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책상 앞에서 병법이나 읽어가지고 뭘 한다고 저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무시할 정도의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세상 물정이라는 거 세상에요
여러분은 세상 물정 안다고 믿으세요?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안짓밟히려고 누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이지,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물안개구리예요. 그랬을 뿐이지 여러분이 세상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셨죠? 네. 근데 세상 물정 대통령도 몰라요. 장관, 교수, 선생, 공무원들 다 똑같아. 연예인들 뭐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도 물정을 어느새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같은 사람인 거야. 세상 삶의 현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벗어난 사람들은 이래 관망을 하는 거야. 전체 판을 보는 거야. 그 옛날에 그 중국에도 막 춘추 이런 시대에 할 때 안 되면은 산중에 은자를 찾아가나요. 은가하는 선비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야. 그 속에 옥신각신 안 함으로 해서 뭔가 보고 있는 거야. 옥신각신 하는 사람은 몰라. 맞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열중할 뿐이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거기서 다툼질 할 뿐이지. 그 이제 저보고 저 같은 사람이 부처님법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보면 누가 모르겠어. 그죠? 모른다 하면 안 된다. 수벌이여, 그럼 부처님도 그러면 세상 모르는 사람이가 아니잖아. 그죠? 실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돈도 잘 벌어요. 아셨죠? 그 세상 삶하고는 관계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러면은 세상 중생은 어쨌든 그 속에서 사는데 거기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면 부처님 가르침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뭐. 오로지 뭐 깨달음이란 거 이것만 한다면은 부처님이 여러분이 배울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큰 거 얻어질 거예요. 수벌이여, 내 말 거짓말 아닙니다. 하셨죠? 그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줄만 안 사기만 돼요.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이제 시간 다 됐네. 수벌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알겠죠? 그죠? 지혜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 있는 거 아니야. 아셨죠? 그런 지혜를 얻겠다고 뭐 도를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야. 깨달음이라는 삼매를 얻겠다 막 그걸 어떤 물건처럼 이래 상정해 놓고,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병 없으면 건강이잖아요. 건강이라는 물건을 얻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행동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행동 하면 되잖아요. 깨달음이니 지혜는 것도 똑같아요. 그걸 얻겠다고 뭐 호흡법을 한다, 뭘 한다, 그거 전부 환영을 만나요. 아셨죠? 환영 만나고요. 이 삶의 규현열에 그러지 말고 이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참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 참 먹는 동안에 가족끼리도 그 뭐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은 누가 뭐 내보다 누가 더 먹을까 봐 이래 하지 말고, 자, 아버지가 되면은 저는 그래요.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일단은 가만히 있어. 그 소임자가 죽비치면 왜 다른 대중들이 먹는 거 보고 먹으려고. 저한테는 그게 수행이야.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야.
대중이 먹는 거 뭐 눈에 보이면 그게 지혜인 거야. 근데 내 먹는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음의 상태야. 내 밥에만 마음이 썩어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가끔 죽비 쳤는데도 안 먹고 이래 가끔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주지스님이 좀 서먹서먹한 줄 이래 할 때가 있더라고. 사실은 내가 오랜 동안 내게 몸에 배인 습관이야. 내가 그래도 대중들이 나를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는데 내 가족인데 이들이 잘 먹는지 보고 먹어야지. 내가 먼저 숟가락 들면 되나 싶어서. 여러분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어른이라 하면은 지가 먼저 먹지 말고 자 너희들이 먼저 먹어봐. 맛있나? 떠가 입에 넣어주고 이게 지혜입니다. 아셨죠? 어? 이게 지혜라고. 다른 거 지혜도 없는 거야. 그리고 먹는 거 보고 야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어쩌다 야가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이 좋아하는 걸 안 해줬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래 좀 했습니까? 해가지고 자기 아내 입에 이걸 당신이 먼저 먹어봐. 응? 먹어봐. 맛있지? 하고 국을 떠더라도 먼저 내가 해가지고 내 갖고 먼저 이래 떠주고 그리고 자리를 앉더라도 나는 옆자리에 딱 앉고 가족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즐겁던데 왜 즐겁나 하면은 이렇게 하는 내가 대견스러워. 그렇게 하는 모습이 객관화돼서 내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게 지혜입니다. 아셨죠? 다른데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금강경에 지혜 너 손 놔. 지혜에 꽂혀 있는 거 손 놓고 깨달음에 그걸 잡겠다고 하는 것은 거두게 하는 게 금강경이야. 아셨죠? 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네 옆에 앉아 있는 그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들의 아픈 곳에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그런 지혜로운 삶이 살 때 너는 한 사람의 부처가 되는 거야. 따로 부처의 경계는 없어. 깨달음의 경계는 없어. 삼묘의 경계는 없어. 그렇게 사람을 이래 쓰다듬어 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편해하고 그러면은 그 있는 너도 편안하겠지. 그게 삼매야. 달리 삼매를 구하지 마. 지금 금강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네가 어떤 수행법에 의해서 얻었다는 건 그건 환상인 거야. 너희가 환영을 본 거야. 금강경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잖아. 다음 시간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그래 합시다. 묻고. 예.